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7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아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 듣고자 이 영상 새벽 기도로 함께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귀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걷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간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주장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본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할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이 들리는 본문입니다. 본문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서 크게 은혜 받는 이 아침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러한 멸망의 흩어짐 그리고 고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채찍과 징벌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 저는 조금 고집이 센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말을 잘 안 듣고 혹 버릇없이 굴거나 예의 없는 행동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어머니께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근데 꼭 어머니께서 꼭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시면은요, 때리신 후에 저를 꼭 안아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잘못을 했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은 제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회초리 두세 개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맞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꼭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미워서 회초리로 때린 게 아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회초리를 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어린 마음에 속으로 아니 엄마도 이렇게 마음 아프고 슬퍼할 거면 그냥 때리지나 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지금 기억에 돌이켜보면 회초리로 맞아서 종아리가 아팠던 아픔보다는요, 그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셨던 엄마의 기도가 저의 어린 마음에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어머님께서 저를 훈계하셨는지 더 크게 와닿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백성이 지금 혼나고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 혼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과 멸망이라는 채찍으로 그들을 내리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 단 한 가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선택했던,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 온 나라들에게 보여주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 세우신 그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간음과 우상숭배와 물질 만능주의와 온갖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 찌들어가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 채찍을 드시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채찍을 드시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나한테 맞아서 많이 아플지라도 나는 너희를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하나님이다. 나를 기억하라. 세상의 권세와 영광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영광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 심판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버려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매 순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주시지 아니하는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있게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죄의 문제, 또한 삶의 어려운 문제, 괴롭고 힘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가지고요, 이 세상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 인생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이 실천,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문제와 고민, 삶의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을 한번 볼까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받았던 모든 복된 것,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손만큼은 놓지 않았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고,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받은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손을 가장 먼저 떨쳐버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특별히 이 시기에 코로나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기도하지 못하는 만큼 어떻게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온라인 예배를 빨리 드리고 주일에 어디 바람 쐬면서 주말을 즐기며 나아갈까라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기뻐하는 삶이 되고 믿음을 붙잡는 선택이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괴롭고 힘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죄악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키고 돌이켜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지 못하는 이 위기의 순간 주님을 더욱더 붙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약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그 손을 온전히 놓지 않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아픔들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복된 것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기쁘고 평안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제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